오늘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이제 시즌이 새로 시작이 되어서 막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옛날 가수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또래들에게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H.O.T, 잭스키스, 듀스, SES, 핑클. 우리 남학생들은 제때 고등학교 때 되게 인기 있던 그룹이 더블루라고 김민종과 손지창이 함께 이렇게 듀엣으로 불렀던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늘 이게 학교 방송에서 꼭 들려주던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기억은 그 더블루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절이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 점심시간에 이제 그걸 틀어주면 온 학생들이 떼창을 했던 학교가 울리도록 그 떼창을 했던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인기 있는 그 가수를 안 좋아하고 그 당시에 우리들로서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스콜피온, 메가데스, 엑스제팬 이런 외국 가수들이나 혹은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별로 끌리지 않던 넥스트, 이승환 이런 사람들을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중적인 가수들을 좋아하는 우리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에게 아주 막 몰입이 돼서 그 노래를 열심히 듣고 가사를 외우고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들이 예전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들이 노래를 부르겠다 이러면 노래 부르도록 시켜주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있는데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얗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남학생이었는데 노래를 부른다고 강단에 올라가서 반주 없이, 당연히 반주가 없죠. 반주 없이 이승환의 덩크슛을 부르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노래 사이에 그 파지가 많던지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기간이,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쉬었다가 노래 부르고 쉬었다. 여기 이제 반주가 들어가는 구간인데 그거 없이 이제 부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던지 참 열심히는 부르는데 우리는 뭔 저런 노래가 다 있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지만 어쨌거나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기쁨으로 같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줬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독특한 가수를 좋아하던 아이들은 남들이 그 가수를 이제 좋아하기 시작해서 그 가수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좀 더 독특한, 좀 더 매니악한 그런 가수들로 다시 갈아타곤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들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나만의 가수라는 의미가 좀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만의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저 그런 가수가 돼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식당이 유명해져서 이제 별로가 되어버린 경험, 혹은 나만의 특별한 카페, 나만의 특별한 장소가 너무 유명해져서 별로 가지 않게 되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소유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같은 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특별한 가수,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대중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기 원하고 또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욕망은 민족 단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민족의 기원, 신화, 설화를 보면 그 민족의 조상이 신으로부터 태어났거나 신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거나 하는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출난 민족이, 그런 민족,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러하지만 그것이 아주 특별하게 강조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종교였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발전되고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새로운 신앙을 가진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계속되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르지 않았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 로마 교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그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15장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에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서로 돕고 서로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는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거는 불확실한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도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무슨 안개 뒤덮인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불확실한 길도 아니고 실패 가능성 있는 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길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계획에 대해서도 이 성경 말씀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의미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가득한 길이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야,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일까? 라는 의혹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불확실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그 마지막 길이 마지막 목표지가 무엇인지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 삶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절대로 신앙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절대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갖게 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성경이 갖게 하는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했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소망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각각인 사람들이지만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사이에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서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소망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둘만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그죠? 부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남남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작은 교회예요. 숫자도 작아요. 그죠? 근데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 되기 쉽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해서 하나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가 하나됨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일까? 로마서 15장에는 하나된 교회는 이런 표지가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는 교회예요. 서로 간의 약점을 돌봐주는 교회예요. 서로의 약점을 두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약점들이 있어요. 다. 그것이 뭐 성품이든 행동이든 뭐 말이든 정도의 차이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불편하네, 저 사람은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 라고 분노한다거나 그냥 무시해야지 이러면서 막 넘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말을 말아야겠다. 저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무관심이나 포기 혹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약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약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다가가야 되는 것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예요. 두 번째 표지는 뭐냐면 하나된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을 계속해서 막 주장하고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해치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에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와야 돼요.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교회, 그 교회가 두 번째 표지, 하나된 두 번째 교회 표지, 하나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기를 8절에 있는 로마서의 표현으로 종이 될 때까지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될 때까지 낮추셨습니다. 이 종이 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의견을 무시하실 정도로,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포기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던 기도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어요. 하나 되는 교회는 이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용납하는 교회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된 교회라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바울이라 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이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불가능하다고 느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능력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교회 하나됨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서로 하나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성경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 소망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도 하나 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라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성숙하고 있다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믿음을 가진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흘러넘치게 돼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그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또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로의 약점을 돌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납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린 잘하고 있어 하는 자들은 절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절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좀 문제인 것 같지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절대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잘 살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민감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생각해 봅시다.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주일, 불이 하나 꺼져버렸네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신과 불화와 반목을 없애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예수님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나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고 막 예배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러면 될까요? 큰 트리 세워놓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외치고 이 사람들과 막 같이 막 부르고 우리 앰프 막 켜놓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될까요? 물론 다 귀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 중에 하나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된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서로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 첫 번째, 서로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세 번째,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어떤 전도의 대상,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아,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좀 이상해. 저 사람들은 좀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좀 나은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들을 용납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편견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